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설레일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설렘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신 것에 기뻐하며 설렘을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셨네. 우리 찬양을 함께 예배 찬양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보셨네. 우리 이 찬양도 이어서 다음 찬양은요, 우리 성탄 찬양을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 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모님은 잠시 얼굴이 들어갔다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3곳을 볼 거예요. 그곳에 힌트가 있어요. 힌, 내가 힌트를 알려줄게. 힌, 하나님의 힌, 내가 힌트를 알려줄게. 성경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 기쁜 소식이 기쁨의 증거. 성경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그 원죄를 안고 쫓겨난 애들. 고생의 시작의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부터 예수 니네 등장을 예고해. 뱀의 패배를 선포해. 네가 5장 2절 말씀은 베들레헴의 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 않아. 베들레헴에서 주가 나신단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 힌, 내가 힌트를 알려줄게. 힌, 하나님의 힌, 내가 힌트를 알려줄게. 성경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 기쁜 소식이 기쁨의 증거. 성경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방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구약 시절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 알려주셨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케 하셨지. 하나님의 힌.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성경 속에 있지. 하나님의 힌, 내가 힌트를 알려줄게. 힌, 하나님의 힌, 내가 힌트를 알려줄게. 성경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 기쁜 소식이 기쁨의 증거. 성경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요.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모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먼저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사모님은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쇼미더머니 이게 요즘 인기라던데요. 그래,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영상이 지금 아까 하나님의 힌트, 이 힌트에 이렇게 추임새가 힙합의 어조로 영상이 나왔었습니다. 설교전 영상 재밌게 봤나요, 우리 친구들? 네, 사모님이 아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챈트도 외웠던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영상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더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이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제2탄생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와! 왠지 진짜 오늘 모든 영상과 모든 이 PPT 화면이 쇼미더머니처럼 우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안녕 얘들아, 내가 바로 슈퍼스타 제이야. 이렇게 두둥 나타나실 것 같지 않아요?
자, 뭐야? 예수님이야? 설마? 야, 뭐예요? 야, 누가 나올까? 막 이렇게 너무 궁금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슈퍼스타 제이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 아주 멋진 분이죠. 우리를 구원한 슈퍼스타 제이는 누구일까요? 두둥두둥. 아, 이거는 퀴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알겠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슈퍼스타 제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1년 중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과연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자, 같이 이어서 다시 한번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와 힌트를 보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 친구들 단어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힌트를 하나씩 보여줄까요? 자, 첫 번째 힌트. 자, 아기네요. 자, 두 번째 힌트.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 달력에 1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힌트는 뭘까요? 초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시옷, 티읕, 지읒. 자, 우리 친구들에게 다 알려준 것 같아요. 식은 죽 먹기죠? 자, 뭘까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12월 25일로 정해져 매년 12월 25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탄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이 땅에 오신 슈퍼스타 제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날을 크리스마스 부르기도 하죠. 그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셨대요.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슈퍼스타 제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만나며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자, 너무 멋있죠, 예수님이. 와, 선글라스까지 끼셨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사모님이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 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나라가 뺏기고 나라가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모든 세계가 자꾸만 어둡다 보니 자,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구원할 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 아까 쇼미더머니의 모든 그런 연상을 떠올리게 하는 설교된 영상에 힌트로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담은 구약에는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가 담겨 있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이 힌트를 우리 한 가지씩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요, 놀랍게도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니까 좀 감이 오나요,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아삭 먹었죠. 그러자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우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상황에서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후손으로 온 이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하셨죠. 이때 하와의 후손으로 온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그럼 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힌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대요. 그 힌트를 통해 구원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실지 알 수 있었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힌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힌트를 우리가 같이 우리 친구들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가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 예언자들을 통해 구원자에 대한 힌트를 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도 읽어보았죠. 자, 어떤 힌트를 주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우리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 힌트를 준 사람은 바로 예언자 미가입니다. 미가는 구원자가 태어날 장소에 대한 힌트를 주었대요. 그런데 단어가 가려져 있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퀴즈입니다. 아까 영상에 분명히 나왔거든요. 가려진 글자가 조금씩 짧게 보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헷갈리죠?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정답 한번 열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미가를 통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장소를 알려주셨죠. 그쵸? 정말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자, 아주 작은 마을이래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은요. 말씀을 보니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힌트를 한번 찾아보러 가볼까요? 짜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힌트도 한번 만나볼게요. 두 번째 힌트를 준 사람은요, 바로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자의 어머니에 대한 힌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단어가 가려져 있네요. 여기서 친구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6자라서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짜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자, 이사야는 구원자의 어머니 대한 힌트를 주었는데, 자, 정답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녀와 임마누엘이었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구원자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죠. 자, 정말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짜잔!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이루어진 건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거 우리가 오늘 챈트에 함께 외웠던 말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니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이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두 번째까지 그 예언이, 그 힌트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힌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힌트를 준 사람은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자가 태어날 가문에 대한 힌트를 주었대요. 요번에도 단어가 가려져 있습니다. 요번엔 조금 더 많네요. 자, 7자입니다. 7자. 자, 우리 친구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어려운가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요. 천천히 눈 다시 한번 크게 뜨고요. 자, 이제 맞췄나요, 우리 친구들? 사모님 좀 더 어렵던데요. 자, 정답은 다윗과 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예레미야는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이루어진 건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힌트를 통해 구원자에 대한 힌트를 주셨었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구원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힌트를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무엇일까요? 자, 밑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힌트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붓으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앞서 그리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힌트 덕분에 사람들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힌트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쁨을 얻게 되었답니다. 자, 신비적으로나 사람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랄 때에 또 그것이 바랬더니 이루어졌을 때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소망을 주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들은 언젠가 구원자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자를 기다렸죠. 자, 여기까지는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래요. 맞아요. 구약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을 여러 번 힌트를 세 가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오기로 하셨다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힌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분명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힌트를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게 되었나요? 자, 그럼 오늘의 메시지랑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힌트를 주셨을까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어요. 왜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힌트를 주셨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힌트로도 알려주셨죠. 그 힌트 덕분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소망과 확신을 줄 수가 있죠. 그 외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어떠한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거나 우리에게 다시 올 거라는 말도 약속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확신 증거가 없어요. 뚜렷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신들과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믿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가올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선물이 나에게 올까,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처럼 보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덕분에 또 약속을 이뤄주신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며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꼭 믿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하며 우리 성탄절을 설레이면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손 가져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오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너무나 놀랍고 또 그 계획이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음에 있어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므로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들과 같이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라는 것은 선물 받기 위해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파티하기 위해 설레임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즐거워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막 설레이는 모습으로 얼굴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짜잔! 너무 설레이죠? 우리 친구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성탄절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의미와 성탄절 같은 말인데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오늘처럼 아까 노래 찬양을 불러본다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보면서도 우리 세상에 대한 선물과 이런 것보다,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셨고, 이런 확신을 주셨고,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멋지신 분이야. 이런 기억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자, 우리 모든 예배를